이 시간 다시 베델을 향하여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인물은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은 하나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직접 만나 주시기도 하셨고 또 삶의 위기와 고비 때마다 야곱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때로는 삶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늘 깊은 영적인 교제 가운데 또 영적인 많은 체험을 하면서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갔던 인물이다라고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처음부터 하나님과 아주 밀접하게 동행하는 삶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의 말씀을 보시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왜 가족을 떠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 에서가 받을 그 장자의 복을 가로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고향을 떠나서 낯선 곳으로 가고 있는 이 야곱의 마음이 여러분 어떠했겠습니까? 신났을까요? 너무 즐거웠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분명히 앞날에 대한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으로 아마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이제 내가 부모님을 떠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좀 막막한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던 야곱은요, 걸어가다가 한 장소에 이르러서 잠을 자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꿈속에서 너무나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이어져 있고요. 그 이어진 사닥다리로 하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내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음성을 듣게 됩니다. 잠에서 깬 야곱,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평안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하여서 자신이 베고 누웠던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다 라고 말하며 그곳을 무엇이라고 불렀을까요? 바로 베델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인생 가운데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은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장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야곱에게 많은 일이 일어났죠. 4명의 아내를 얻었고요 많은 자식을 낳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더하여 주셔서 엄청난 재물과 재산도 그가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월 동안에 그가 전혀 기억하지 못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이 베델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곳,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을 경험했던 그 베델을 야곱은 완전히 잊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어쩌면요 우리들의 신앙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소위 주전자와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주전자가 열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있는 물이 막 빠르게 끓어오르게 됩니다. 이처럼 신앙적으로요 우리가 조금만 막 놀라운 체험을 하면 그 믿음이 굉장히 빨리 끓어오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막 복음에 대한 열정이 많아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서요 모든 노력을 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빨리 끓어버린 물이 또 빨리 식어버리는 거죠. 조금만 자신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 힘든 일, 걱정스러운 일, 해결해야 되는 어떤 심각한 일이 생기면요 그 믿음이 금방 식어버립니다.
다시 세상을 바라보고 다시 사람들을 의지하면서 예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요, 우리 주변에 종종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 그러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을 만난 이 야곱이 베델에서요, 하나님께 서원하는 장면, 그러니까 약속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28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야곱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야곱은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자신이 세운 이 돌로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내가 11조를 드리겠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였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야곱은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지만 이후에 야곱의 삶을 돌아보면 자신의 이 약속, 자신의 이 서원을 기억하면서 이 약속과 서원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모습은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하여서 우리들의 믿음이 막 일순간에 변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변하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이 신앙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시련, 환난과 고통이 밀려오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야곱은 오랜 시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야곱에게 너의 아내와 자식과 너의 소유물 모든 것을 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에게 너 한 장소를 기억해라, 여기를 좀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장소가 어디였을까요?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베델.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 31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하던 길에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인 바로 그 베델을 기억하고 그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께 드린 모든 약속, 그 서원을 이제 네가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놀랍게도 야곱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도 베델을 기억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명히 힌트를 주셨는데도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야, 베델의 하나님, 이렇게 야곱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 베델을 기억해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결국에 고향으로 돌아온요, 이 야곱은 형을 만났고요, 정착을 하게 되는데 어디로 갔을까요? 야곱은 베델로 간 것이 아니라 이 세겜이라는 곳으로 가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이 세겜의 땅에 이르러서 거기에 장막을 딱 만들고요, 거기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았다, 어떤 의미입니까? 거기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자신의 초소를 마련하고 거기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요, 대단히 훌륭한 일입니다. 우리도 꼭 그래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뭐가 잘못된 겁니까? 그 장소가 지금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야곱이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장소, 그것은 바로 어디입니까? 야곱이 가장 먼저 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 장소, 지금 야곱이 머물러야 되는 장소는요, 세겜이 아니라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야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다시 평안히 고향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해 주신다면 어떻게 합니까? 베델에 단을 쌓겠다. 이미 하나님께 약속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곱은요, 무사히 평안하게 고향에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델의 약속을 끝까지 기억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다 잊어버린 채 세겜에 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사랑하는 딸 디나가 세겜 땅에 있는 추장에게 아주 몹쓸 짓을 당한 겁니다. 그러자 이 사건에 격분한 이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요, 세겜 땅에 있는 남자들을 다 몰살시켜버리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문제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 야곱의 집안이 주변 여러 사람들에게 아주 공공의 적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야곱에게 이러한 위기가 다가온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베델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가야 되는 곳, 야곱이 기억해야 되는 곳, 그 예배해야 되는 그 장소는 세겜이 아니라 베델이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는 베델을 기억하지를 못합니다. 창세기 34장 30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렇게 한탄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야곱은 자신의 목숨, 가족의 목숨, 자신의 소유물, 그것을 더 많이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토록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야곱은요, 여전히 이 세겜 땅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있어야 될 장소가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라도 우리도 여전히 이 베델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세겜과 같은 곳에 내가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것은 혹시라도 아닙니까? 이 시간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되는 곳인 이 베델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세겜이 아니라 베델을 향하여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승리를 거두며 이 땅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참다가 야곱에게 알려주십니다. 대놓고 알려주시는 것이죠. 우리 본문이죠. 35장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이번에는 하나님이요 직접 등판하셔서 너 베델로 가야 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 베델에 가서 거기에서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본문에 보면 일어나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일어나. 이 단어는 그냥 문자적으로 일어나다 이러한 뜻이 아니라요,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니까 쿵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떠나다, 바꾸다, 실행하다, 세우다, 좀 이런 강력한 실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느낌의 본문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다행히도 야곱은 이제 생각이 듭니다. 아, 그제서야 그렇구나. 내가 지금 이 베델을 잊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리적으로 본다면 세겜에서 베델까지는 약 5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야곱이 세겜에서 베델로 가기까지는 또다시 10여 년의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더 이상 늦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도 빨리 베델을 향해 다시 나아가야만 합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라도 갈 수 있는 너무나도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믿음, 우리들의 신앙을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다시 베델을 향하여 나아가실 수 있는, 결단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야곱은요, 베델로 가기 전에 이 세 가지 결단을 합니다. 세 가지.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이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첫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이방신들을 좀 버리랍니다. 이방신상을 버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요, 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상을 버려라 이렇게 말했던 것일까요? 너희 중에 있다는 거죠, 너희 중에. 아마도 그것은 야곱의 아내 라헬이 가지고 있던 이 드라빔을 생각해냈을 겁니다. 드라빔은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사람의 모습을 형상화한 일종의 가족의 수호신이라고 합니다. 이 드라빔은요, 야곱의 아내 라헬이 자신의 친정을 떠날 때에 아버지에게서 몰래 훔쳐왔던 그러한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금이나 은과 같은 것으로 이 신상 드라빔을 만들어서 대대로 집안에 두고 이것을 아주 귀하게 여겼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라헬은요, 생각했겠지요. 이 드라빔을 통하여서 우리 집안 사람들이 다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야곱은 가장 먼저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상을 버려라 라고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생각하십시오. 이 시간 우리가 과감하게 버려야 할 우상은 과연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드라빔처럼 어떠한 형태가 있어야만 그게 우상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보이지 않더라도요,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방해하고 있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일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우상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을 보시면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내 안에 있는 우상은요,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내 안에 있는 우상, 내 안에 있는 그 우상을 내가 무너뜨리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없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꽁꽁 숨겨두었던 그 모든 우상을 다 버리시고 이제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셨어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문자적으로 본다면 정결하게 한다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몸을 깨끗하게 씻으라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정결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하게 몸만 깨끗하게 씻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까지도 깨끗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몸을 정결하게 함과 동시에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모든 못된 생각들, 나쁜 마음들, 불의한 것,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온전히 우리가 주님만을 향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믿음,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요단강을 건너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호수아 3장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한다면 먼저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정결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그저 겉으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이, 우리의 온 생각이 주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늘 점검해야만 합니다. 바로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반드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옷을 바꾸어 입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옷을 바꾸어 입으라라고 하는 말씀은 출애굽 직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요 동일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외적인 정결의 모습을 너희가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도덕적이고 영적인 그 정결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겉으로 보여주어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동을 규제하고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입니다.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이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경우가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군인은 군복을 입을 때에 군인답게 행동하는 것이고, 경찰은 제복을 입었을 때에 경찰답게 느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거룩한 옷을 입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한 삶의 모습을 유지하며 살아가도록 자꾸만 자신을 점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어떠한 옷을 입고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사람의 옷을 너무나도 좋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여러분, 내 안에 여러 벌의 옷을 준비해 놓고 내가 그냥 그때 상황에 맞춰서 편리한 옷으로 갈아입고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내가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깊이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다 같이 베델을 향하여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났던 곳이고 우리가 주님과 첫사랑을 나누었던 곳입니다. 내가 혹시라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바쁘고 분주하여서 분명히 곁에 베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베델을 놓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시간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다시금 베델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베델을 기억하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거룩한 옷을 입고 나아간다면 베델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를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6월의 첫 주일입니다. 남아있는 2024년 한 해 동안 다시 베델을 향하여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풍성한 복과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며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의 귀하고 복된 삶의 모습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